샬롬, 안녕하세요. 유영수 목사입니다. 5월은 푸르른 실록도 아름답지만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정 또는 가족 단어가 떠오르면 뭔가 따뜻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너무 아쉽게도 또는 슬프게도 우리는 가정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갈등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그런 가정 또는 가족으로 많이들 변화되어져 가고, 또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의 위기에도 있고, 또 이혼하신 분들도 있고, 또 가정의 진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상실해 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 모두가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 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만드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했지만, 또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런 선물 같은 가정, 선물 같은 가족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이지만, 왜 그럼 이렇게 가족이 변질되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선한 것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건 사단이 그 가정을 흔들고 또 우리 가족들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를 가장 우선적으로 흔들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흥하고 또 번성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가정을 흔들고 하나님 만드신 교회를 흔듭니다. 1970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에 쓰여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엘린 토플러라는 미래학자가 쓴 미래의 충격이라는 책이 그 당시 제가 이렇게 굉장히 센세이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에 제가 나중에 보니까 11장에 파괴될 가족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건, 지금 40년 만에 그 사람이 얘기했던 모든 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챕터에 파괴될 가족, 그 다음에 동성애, 그 다음에 모든 관계들이 깨질 것이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서 정말 사단이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끔찍한 그 사실들이 지금 현실이 된 걸 보고, 또 하나는 성경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일어나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기를 거절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사랑이 식는데요. 자, 이렇게 이 말세 때의 현상, 또 미래학자가 예측한 지금의 모습들은 얼마나 지금 우리 가정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가정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 뭔가 사단과의 싸움이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이고,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가정을 또는 이 가족을, 결혼을 파탄낼 그런 구실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행복, 우리의 가정을 깨려고 하는 적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남편과 싸우고 또 아내와 싸우고 자녀들과 싸우고 부모님들과 싸우느라고, 이게 정말 사단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 이면에 있는 사단들이 우리를 흔드는 일들을 영적 그 흐름과 배경을 아신다면 훨씬 다르게 우리가 가족 구성원으로 또 가정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로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라는 그 좋은 곳에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조차 사단은 이들을 흔들어서 결국은 죄가 들어오게 됐죠. 또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도 또 사단이 들어오니까 또 죄의 유혹이 있으니까 간음하고 살인하죠. 이렇게 우리들의 가정을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불화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정체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단의 정체를 깨달고 물리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언어 이런 부분들이 다 사단이 들어오는 틈타는 그런 통로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야 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런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거점을 잡죠. 그런 증거들이 또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 가정에 비유합니다. 근데 꽃이 피었다는 건 너무 좋은 시절에 이때에 행복한 이 가정의 때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근데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사랑 이야기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또 저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포도원은 가정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포도 농사를 지을 때 이 여우들이 나타나서 실제로 그렇게 농사를 망쳤대요. 그런데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 우리의 가정에 허는 여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원어에 보면 작은 여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흔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우가 아니라 여우들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는 가정이 흔들리는데 분명한 건 큰 사건이기보다는 사소한 사건, 사소한 일들, 또 사소한 틈, 사소한 불신, 사소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이 여우가 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한다든지 용서하지 못한다든지 신뢰하지 못한다든지 이건 전부 사단에게 틈을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려는 작은 여우들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가정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여우들 때문에 우리는 전부 내가 가정의 피해자다. 내가 가족에게 상처를 받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요. 일단 죄지요. 가족의 또는 가정의 영적 오염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요. 또 죄로 인한 우리의 불신, 불만, 원망, 그 다음에 열등감, 수치심, 분노, 억울함,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영적인 미성숙함, 인격의 미성숙함, 또 각각 갖고 있는 쓴뿌리들, 또 대화 소통을 할 줄 모르는 것들, 이런 무관심, 무감각, 무감독, 우리 가정을 흔드는 작은 여우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너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작은 여우들, 사단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용서하셔야 되고 또 불화가 오래 가서도 안 되고 아까 제가 쭉 나열한 것들을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정 이면에, 가족 이면에 어둠의 영들이 작동하고 있는 그 틈들을 우리가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때 우리는 분명히 이긴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가족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갈 때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또 하나의 천국인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어둠은 떠나가고 빛이 들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다툼과 시기와 이런 어려움들을 떠나가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물든 가정이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 잘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교회 학교 다니는 꼬마가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그랬더니 아빠가 생각하다가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이야. 그랬더니 이 아기가 울었대요. 막 울면서 나 천국 안 갈래. 우리 집 같은 곳이 천국이면 나 안 갈래. 아빠, 엄마가 늘 싸웠고 늘 불화했고 행복하지 않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이 혹시 천국의 가정의 모습을 깨고 부겨뜨리고 망가뜨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작은 모습으로 가정을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이 모습들을 회복하는 5월 가정의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요, 진리 전쟁이고요, 사랑 전쟁입니다. 근데 사단은 진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단은 사랑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전쟁, 말씀이죠. 말씀을 붙들고 사랑 전쟁,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분명 승리하고 분명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천국으로 만들고 싶지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더 사랑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먼저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내 안에 받을 때 우리가 그렇게 가족들 중에서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신뢰, 존중, 이해 이런 단어들은 우리들이 해야 될 거예요. 그분도 도우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성품, 또 우리가 해야 될 덕목입니다. 그래서 더 헌신하고 더 좋은 말들을 해주고 또 어떻게 문제 해결이나 갈등 해결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될지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영적인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고 또 인내하고 또 겸손하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영적인 헌신을 할 때 우리 가정은 다 회복되어 있고 또 가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가족 안에 그렇게 대하고 존재하고 말씀 전쟁, 그 다음에 그 진리 전쟁이죠. 그 다음에 사랑 전쟁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회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왜요?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고 또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기회, 새로워질 기회, 또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진 오늘, 또 주어진 우리의 이 인생의 시간 중에 더 사랑하고, 그다음에 더 용서하고, 더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라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시집의 이름이 보니까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라는 시집 제목이 있었어요. 심쿵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다가 죽어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죽어버리십시오.
지금 우리 5월 가정의 달에 더 특별히 조금 우리가 주의하고 싶은 건 지금은 누구나 말이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용서한다. 이 말을 좀 많이 하는 5월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축복을 많이 해주십시오. 또 사랑이 필요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이 기도하십시오. 용서가 필요합니다. 많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5월뿐만이 아니라 평생의 삶이 그렇게 간다면 우리 가정은 달라질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바울이 말한 믿음, 소망, 사랑을 똑같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해요. 붙었어요. 믿음이 있니? 그러면 믿음의 일을 해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라 얘기하고 있고요. 사랑에 대해서도 사랑의 수고라고 수고를 붙였어요. 사랑하니? 그러면 수고해라. 수고 없는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붙였어요. 인내하는 자가 소망이 있는 자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하라, 기다려라. 그럴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일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 가정에서 일어나고요.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쓰기 어려우시면 아마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이 가정을 주신, 이 가족을 주신, 내가 오늘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가 회복이 되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우리 하나님께 두십시오.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을 찾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또 가정에, 가족에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는 세임을 받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가정을 세우는 아름다운 디딤돌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배우자나 환경이나 우리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5월 가정의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중에 거기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축복이 임합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 앞에 조금 질문이 생기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신지요? 여러분이 혹시 왕이신가요? 또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이신가요? 또 하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 다 잘 크고 돈도 잘 벌고 이런 가정의 모습을 원하세요? 그것보다 영혼이 잘 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더 모든 관계가 풀릴 것이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구라도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네가 변해라, 네가 변해라, 당신이 변해라, 당신이 변해라 이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변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한 가족 구성원이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은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가정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정이 곧 천국이 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우리 가정은 또 다른 하나의 천국이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